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새 언약으로 개혁될 옛 언약의 일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요약하면 첫 언약의 예법과 성소, 옛 성막에 대한 묘사.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요약하면 옛 성막에 대한 묘사.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요약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요약하면 옛 성막에 대한 묘사.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요약하면 옛 성막에 대한 묘사.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나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요약하면 옛 성막 제의와 그 약점.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요약하면 옛 성막 제의와 그 약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요약하면 옛 성막 제의와 그 약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요약하면 옛 성막 제의와 그 약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요약하면 옛 성막 제의와 그 약점. 한계를 알고 실체를 나아가라.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한 성막. 이는 옛 언약이 결코 허술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었는데도 완전하지 않았음을 부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의 구조와 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교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웠기 때문에 성막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든 거룩한 성막일지라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계가 분명한 제2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철저하게 드린 제사도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단언합니다. 구약의 희생제물과 제사의 본질적 한계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한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의 이러한 한계를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하는 새 언약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단에서 새로운 시대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의 형식이나 규례, 교회의 구조와 기능들에 집착하느라 정작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그들 가운데 도래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강조와 설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찾지 않거나 가벼이 여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잘 조직되고 예배 구성이 뛰어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극히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예배와 경험의 한계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언약의 자라 제의와 형식에 휘둘려 휘장 저편의 실체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자들이 존재합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과 형식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하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옛 성소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성소의 한계를 극복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예물과 제사를 드렸음에도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때까지만 그것이 유효했다고 가르칩니다. 땅의 성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극히 제한된 하나님과의 교제,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 반면에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오직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은 극히 제한된 규례에 의해서만 허용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규칙과 제한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는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습니다. 지성소의 문을 모든 사람에게 활짝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성소를 섬기던 대제사장도 누리지 못하던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세상의 즐거움과 바쁜 일정을 핑계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다는 이 값진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최우선 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극히 제한된 하나님의 용서, 아무리 희생제물의 피로 죄를 씻어내고자 해도 죄의 근본 뿌리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음행과 탐욕과 악의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깨끗해진 양심과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적 외형과 형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주셨지만 그 은혜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셨고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성막의 한계와 주님의 능력,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 증거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한시적이었습니다. 한시적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막과 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성막의 한계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당신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에서는 지켜야 할 규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여러 가지 기물이나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등 성막의 제도는 질서 있고 엄격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막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를 드려도 완전함에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른 길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성막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점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조차 그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해 피를 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은 성막의 실체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한계가 무너졌습니다. 성소의 존재는 지성소가 가려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를 통과해야 지성소가 보이는데 제사장 외에는 성소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성소를 통과했다 해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막시대에는 제2예식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제사 드리는 자의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형이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양이나 용소나 송아지를 아무리 많이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해도 모든 규례를 철저히 지켜서 제사를 완벽하게 드린다 해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근원적인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성막이 사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막 제도의 효력이 외적 정결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혁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막의 제도를 실행하면서 그 개혁의 때가 속히 오기를 갈망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불완전한 성막 제도를 실행하면서 갈망했던 그 개혁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왔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장막의 한시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의식으로도 죄인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절 첫 언약의 예법과 송소, 2절에서 5절까지 옛 성막에 대한 묘사, 6절에서 10절까지 옛 성막 제의와 그 약점. 메시지, 본문의 요점은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첫 언약에 순종하지 못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본문은 첫 언약의 한계를 둘로 나누어 전개한다. 1절에서 5절은 성막의 구조를 소개하고 6절에서 10절은 성전 제사의 한계를 지적한다. 옛 언약으로 개혁될 옛 언약의 일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요약하면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요약하면 옛 성막에 대한 묘사.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요약하면 옛 성막에 대한 묘사.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요약하면 옛 성막에 대한 묘사.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요약하면 옛 성막에 대한 묘사.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요약하면 옛 성막 제의와 그 약점.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요약하면 옛 성막 제의와 그 약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요약하면 옛 성막 제의와 그 약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요약하면 옛 성막 제의와 그 약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옛 성막 제의와 그 약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요약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3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